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1월 1일 신년 새해 예배에서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4절로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게 되면 성도님 평안하십니까? 행복하게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쭈면 대체적으로 네, 잘 지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런데 조금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여쭈게 되면 쓸데없이 걱정이 많아서요. 그렇게 많이들 대답하십니다. 아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목사님, 사는 게 다 걱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며 살아가죠. 아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세상 사는 모든 일들이 다 걱정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가 하는 그것이에요. 그 걱정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질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이 걱정에서 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거 지금 걱정하고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나갔어요.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 안 해도 될 일들이에요.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아니, 그렇게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의 96%가 쓸모없는 것입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걱정해도 괜찮은 그 4%도 우리가 걱정해서 내놓은 방안이 그 일을 도리어 망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걱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걱정뿐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걱정뿐이 없으니 그때 우리의 뇌는 걱정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걱정에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걱정하다가 말라 죽게 됩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마르게 됩니다. 걱정거리를 자기가 다 싸짊어지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걱정도 아닌데 남의 걱정까지도 들고 와서 내가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도 팔자다 그렇게 말하죠. 하도 그렇게 걱정하는가 보니까 팔자인가 보다. 사실 세상에 널려있는 걱정들이 신문에 납니다. 신문 보면 다 걱정거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사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설도 그렇습니다. 사설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가십은 조롱하며 걱정하고 일반 보도는 덤덤하게 걱정합니다. TV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주인공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어떤 결말이 될지 시청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노래 순위에 오르지 못하면 걱정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남의 걱정 다 하고 사니 말이죠. 어느 일본 영화에서 사후 세계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꼽은 행복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대 샐러리맨은 중학생 시절 전차 운전기사 옆에 앉아 통학하던 그 순간이 삶에서 가장 또렷한 행복의 모습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여고생은 귀지를 파주던 어머니의 무릎 감촉을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말합니다. 팔순 할머니는 대나무 숲에서 주먹밥을 먹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삶 곳곳 주변에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 곁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쳐다보지 않고 걱정거리만 어디서 찾아와서 그것 걱정하느라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새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복 아닙니까? 그 새잎 클로버를 짓밟으면서 겨우 찾으려고 하는 것이 행운이라는 꽃말의 네잎 클로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에 다 행복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에 몸이 석회로 조금씩 굳어가는 희귀병에 걸렸던 박진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병명이 무갑상선 기능 향진증에 의한 각비석회화증이라고 합니다. 25년 동안 이 병을 알아오면서 몸이 석회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자신의 손으로 닦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마귀들이 회의했다지 않았습니까? 행복을 숨겨두면 인간은 행복을 끝까지 찾아낼 테니 높은 산에 숨겨두면 높은 산에 올라갈 것이고 깊은 바다에 숨겨두면 깊은 바다에 들어갈 것이고 어디에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행복을 찾지 못해 인간이 불행해지기 시작했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행복이 바로 곁에 있는데 그것 못 찾아 불행을 느끼며 사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느끼며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50편 그 방대한 시편 중에 제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첫 말씀이 팔복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진짜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가 결국 의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의 길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의 길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복된 자, 그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결국 그가 복된 자이며 그가 의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착해져서 선하거나 내가 옳아서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길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가 복된 자이며 그가 의인이에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의인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만드셨어요. 자기 스스로는 혼자서는 언제나 걱정하며 불평하며 불망하며 원망하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훈련시키신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불신과 우상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 없는 걱정과 근심, 불안 버리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에 당당히 입성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으로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자,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도 쓸모없는데 바람에 날라 흩어지는 그 겨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 날아다닌다고 그렇게 근심만 주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복 있는 자가 그 뿌리를 시냇가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악인은 겨와 같이 날립니다. 조그마한 바람과 시련 앞에서도 금방 자기는 불행하다고 한탄하며 죽을 것 같다고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리저리 쓸려가는 겨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 알곡은 자꾸만 안으로 모이게 되는데 겨는 밖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도 쓸모없는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이리 쓸려 저리 쓸려 다니며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서 쫓겨나는 인생의 비참한 말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가끔 세상 살면서 자꾸만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받으면서 또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겁니다. 역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이름을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이름 기억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 복 있는 삶의 길이요, 그가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 하시며 나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며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 사실 인간이 어떻게 의롭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올려진 희생제물, 속죄제 제물, 화목제 제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의인만이 받는 것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격려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 일로 사람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미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오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직 의로움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단 한 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의 길을 의롭다 하시며 그의 삶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란 말을 가장 리얼하게 극적으로 살아간 인물이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만 하더라도 형통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언급되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알고 보니까 형통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형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걱정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모든 것은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복된 자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나 했다면 걱정, 근심, 억울함, 분노가 가득해서 피가 말라 죽었을지 몰라요. 걱정하느라 말이죠. 복수하겠다고 말입니다. 자기 의를 포기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형통입니다. 그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걱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가운데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가나안 땅에 이르기에 합당하도록, 저 천국 백성에 합당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손길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일마저도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한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생각하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사람, 그가 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원망하며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삶의 뿌리를 말씀에 굳건히 두고 흔들리지 말 것입니다. 흐르는 시냇물 같은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잎과 열매가 풍성한 삶을 주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정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이 주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을 믿고 걱정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일 뿐입니다. 또한 주께서 주신 행복의 것들입니다. 이 행복을 더욱 소중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